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종이셨듯이 저희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종답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또한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자와 양이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사 저희가 하나됨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주원도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오늘도 관장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숙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린 아이처럼 그리고 아들처럼 딸처럼 무척 기쁘신 마음을 가지실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예배를 또한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으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항상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1장으로부터 시작으로 읽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양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가 밝았는데 새해를 맞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지난해보다는 새롭게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첫 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출발을 잘못하면 그 과정과 결과도 또한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인생 문제는 더더욱 무엇보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우리의 출발이 내 조건과 판단에 맞춘 출발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정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항상 살아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란 옛사람의 옛 구습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갑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후에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큼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 갖는 새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다시 새롭게 창조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심령은 온전히 새롭게 다시 지음받은 상태로 변화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먼저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결코 생활의 변화가 찾아오지 아니하고 꼭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축복의 기회가 차지하지 않아서 힘들게 생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의 가능도 있지만 축복의 좋은 기회가 와서도 그 사람의 좋은 축복의 기회를 수용하는 자세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해서 준비되지 있지 않아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심령의 변화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는 것일까? 먼저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생각과 일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자세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정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죄된 과거의 생활에서 떠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과거의 모든 삶과 가치관, 세상적인 안목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이란 무엇입니까? 결단이란 한쪽을 끊어버리고 한쪽을 얻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맺고 끊는 결단 능력이 부족하고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신앙의 모습이 분명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세교회의 상징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 또한 물에 끓탄 듯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바로 말세에 속한 그의 성도들에게 아멘의 신앙 또한 충성된 신앙, 참된 신앙, 증인의 신앙을 가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무슨 말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을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분명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아멘이 분명한 신앙, 충성된 신앙,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물은 결코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재력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세의 이 시대에도, 마지막 이 시대에도 주님은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곧 그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를 위해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그 시대의 일꾼으로 분명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마침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문명의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발견을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신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분분이 있는 법인데 어찌된 일인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이런 불행과 실패는 다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없고 세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고통이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사는 길, 우리 사회와 민족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원래 크리스천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역사도 없고 기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봐 불신한 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고급 지휘관으로서 유대에 파견된 부대의 일원으로 당시에는 권력이 있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상 사람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고 안하무인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일개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중풍병 걸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한 모습에서 그의 겸손한 인간의 됨됨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큰 믿음이 있기 전에 무엇보다 그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사랑이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분명히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또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의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참
사랑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백부장의 종 하나를 위해서 쏟은 그의 사랑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도 한번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우리의 귀에 유명한 명언과 좋은 말로만 들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얼만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신뢰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여기 백부장은 말씀대로 될 줄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새해를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이런 말씀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백부장은 말씀의 권능을 믿었기에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인데 주님께서 집에까지 오시다고 하는 것에 수고하지 하신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야만 병이 낫는 줄 알고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던 안수를 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기도를 받지 못했기에 매우 낙심해서 앉아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코 안수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은 시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주께서 친히 자기의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니까 결코 그는 주님의 수고를 만류하고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여기 백부장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시군관을 초월해서 나을 것임을 확실하게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거리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비록 거리가 멀고 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도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훌륭한 믿음을 수여한 데에는 결코 어떤 그가 신학적인 공부를 해서 깨달은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은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어떤 공식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는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아래에도 군대가 있으니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 속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을 말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생명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할 수 있는 절대 복종의 삶이었습니다.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상관의 지시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심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말씀으로만 낫겠다 하는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병도 지각적으로 즉시 나을 것이라고 백부장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복잡한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데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흔히 기도가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께 내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고 내 영적 아버지에게 내 마음의 속 이야기를 그대로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은 쉬지 않고 여러분 항상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평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은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또한 인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새 힘을 주시고 새날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임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만한 믿음, 올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한 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의 한 해임을 확실히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세월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축복의 주신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 회의하며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일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일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올 한해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